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처럼 또한 녹음을 하게 하사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잘 받고 깨달아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옵나이다. 부족한 좀 이 시간도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휘장은 예수의 육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존자이시요 영존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이 없어도 하나님 홀로 계신 분이시고 자존하신 분이시다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그리고 하늘이 있어야 하나님 계시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이 있기 전에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조물주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하나님 그분이 지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님이 조물주로서 지으셨단 말,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조물주이심을 정말 이 의미를 잘 깨닫고 입으로 신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자신에서 확증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서 이 큰 세상을 이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어? 이렇게 따지고 든 사람 나 많이 봤습니다. 저도 믿기 전에는 그런 마음으로 따졌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해가 돼요. 내가 그렇게 해봤으니까. 우리 친척 되신 고모가요, 야 정기라 너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만나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모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거나 불교 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종교 생활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많이 따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내 입장에서 볼 때는요 과거를 돌아보면 이렇게 내가 변해졌구나.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확실히 계심을 믿고 의심치 않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보면요 야고보서 1장 17절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변함도 없고 그림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영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거니와 영이 빛에 비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귀신 들려서 병든 자가요 엑스레이 찍으면 귀신이 나타나면 다 잡아내게요? 그렇지 않겠어요? 영인 존재이니까 귀신도 촬영하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무소부재하시다고 영광 중에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분이 이 보이는 이 큰 우주 만물 이 모든 걸 다 지었다고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지은 이 교회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계시요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믿으라고 한다는 목사님들도 나 봤습니다. 장로계 있을 때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런지만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성경을 모르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기 생각이 앞서고 지식이 앞서고 자기 경험이 앞서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믿는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구나, 성경으로 하게 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성경도 사람이 썼는데 하고 이렇게 덤벼드는 사람 봤어요. 사람이 썼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감을 줘서 썼다라는 거예요. 영감 알 수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자기 자신이 자기 영이 성령의 역사에서 깨닫게 해주신 그 감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자면서 꿈을 꾸면 그 꿈을 아침에 자고 깼을 때에 생각나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면 쉽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감 주시는 사람은 음성도 듣기도 하고 빛도 보기도 하고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실에 가서 그 기도굴에서 새벽에 해 뜨기 전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혼자 들어서 기도를 해서 벼랑간에 순간에 그냥 환해지는데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뻘떡 일어났다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눈 딱 떠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환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떤 사람은 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성경에도 있잖아요. 사도 행전을 쓴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 빛을 쳐다보는데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음성이 듣기는 누구한테 가서 안수 기도를 받으라고 해서 그렇게 지시한 대로 가서 안수를 받고 눈이 멀쩡히 떠지고, 그래서 그때 음성을 들은 음성이 누이시냐고, 주여 누이시냐고 물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음성이 들려서 그때부터 하나님만 섬기던 그 구약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평생 죽을 때까지 순교하면서 전하던 사도 바울, 성경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거니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생각이 그렇게 믿어져야 기록된 말씀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운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불못이란 말도 많고요, 유황불못이란 말고 거기인데 일단 그렇게 단어가 불못, 유황불못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은 결국 믿지 않는 자들 또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 천사들이죠, 함께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사가 예수를 가리켜서 하는 말인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스데반 집사도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요, 열심히 믿고 예수 증거다 순교받은 사람들,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돈에 맞아 죽은 겁니다. 그런 사람도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서 손을 이렇게 내밀고 스데반 집사를 끌어올렸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믿지를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믿어도 그런 말을 또 성경이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가시기 전에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는 가셨지만은 예수를 쫓아다니고 믿던 그 제자들 비롯해서 쓰기도 했고, 성령의 역사로서 성경을 기록하기도 했고,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늘 알다시피 66권 이렇게 전체 합해서 성경이 하나로 모아져 있는데, 그게 지금 두꺼워서 그렇지 한 권으로 들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구약성도 성경서부터 저기 신약까지 이르러서 66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를 보게 되게 되면 창출, 레미, 신명기까지 5경을 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25장서부터 30절까지 쭉 보게 되게 되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하늘에 대한 내용을 잘 기록을 해놨는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막 내용인데요, 하늘을 다 보여준 겁니다. 미리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이 하늘을요, 하나님이 저 영광 우주 밖에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하늘을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다 보여주고 내가 네게 보여준 이것을 너는 축소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만든 것 자체가 성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이 평면도를 다 이제 얘기한 뿐만 아니라 지성소니 성막이 만들어 놓고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도 1500년 동안 예수가 오시기까지의 짐승의 피로서 제사 지는 내용들이 출애굽기가 있고 모세 오경 중에는 여기저기 있습니다. 근데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택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애굽 여자들이 애를 낳고 아들을 낳는 아들들이 잘 성장하고 막 애굽 왕 바로 왕이 봤을 때는 마침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성장하다 보게 되게 되면 우리 나라를 빼앗기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신하들 통해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들을 낳다 보면 산파를 시켜가지고 엎어나라 다 죽게,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엄마가 모세를 잉태해서 모세를 낳는데, 그 산파가 잘생기고 큰 아들이 태어났는데 차마 엎어놓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한 3개월 동안 자라는데 어머니가 아무리 생각해도 숨기고 몰래 기를 수가 없어서 3개월쯤 돼가지고 상자에다 넣어가지고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발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다 구멍을 막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자에 넣어가지고 강에다가 뛰어내려 보냈습니다. 그것을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그 강가 나일강이라고 하는데 그 강으로 목욕하러 가다가 보니까 물에서 떠 내려오는 것이 신기해서 거기서 앉아 쉬다가 저것을 이제 신하들 보고 주워오라고, 가서 건져오라고, 그래서 건져와서 보니까 애가 들었어요. 너무 신기한 일 아니에요. 근데 살았어요. 근데 한 3개월쯤 됐다 보니까 이제 갓난 애기지만 젖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의 누나가
그 강가로 쫓아 내려가면서요. 그 상자가 어디까지 떠내려간가를 쭉 이렇게 먼 데서. 근데 그걸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상자를 주워서 애를 꺼냈는데 그 옆에 살살 이제 모른 척하고 가가지고 어린애 젖 먹일 사람 있는데 이렇게 소개해 줄까 하는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 공주가 뭐 애를 젖 먹일 수가 있나요? 자, 그래서 그 엄마를 데려다 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친엄마에게서 왕국에 살면서 젖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그 모세를 성장시켜 가지고 말하자면, 그래서 모세라 이름 자체가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강에서 건져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이제 하게 하고, 그리고 광야에까지 와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러다 놓고요, 하늘을 다 보여주고 아까 말씀드린 성막을 짓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막 내용이요 몇 번씩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법궤가 있는 그 법궤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그 성막 안에는 길이가요, 이 직사각형으로 평면도로 말하자면, 직사각형으로 말하자면 길이가 45m에 100규빗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쓰는 단어로서 그 나라 그 당시에 규빗이라고 하는 말이 45cm인가 되고 한다고 하니까요, 딱 45m입니다. 100규빗이면 길이가. 그리고 이제 그 반 정도가 되는 것을 이제 지성소 쪽으로는 조금 더 길게 22m 하고, 또 성소 있고.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는 것은 떡상을 차려놓고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날마다 지내는 제사를 지내고, 또 1년에 한 번씩 그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이제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성소하고 지성소하고 칸을 막아놓은 겁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휘장이 천으로 되어 있는데 법궤를 아무나 볼 수 없고 아무나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 지성소를. 그래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양의 피를 가지고 거기 가서 법궤 위에 정금판으로, 금으로 만든 판으로 이렇게 속죄소라고 이렇게 덮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법궤 위에다가. 거기다가 피를 뿌리는 일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그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음성을 듣고 나온 대제사장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에 나팔을 불기도 하고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우리 제사만 받았다고. 그럼 또 1년 내내 가서 일하고 또 그날이 돌아오게 되면 또 와서 다 전 국민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속죄소에서 피 뿌린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 정도로만 알고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 설명을 하면서 무슨 기능이 있고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걸 다 설명을 하면 그것만 얘기하다 보게 되면요, 휘장에 대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성막 내용만 얘기하더라도요, 감독님 책도 써놓고 성막론에 대해서요 설명도 옛날에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가가지고 깊은 내용만 말씀하다 보니까 성막 내용을 잘 듣기가 어렵지요, 요즘 오는 분들은. 그러니까 먼저 오신 성도들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듣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요, 예수의 피를 우리가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그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오늘 결정적으로 잘 들어야 돼요.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법궤 앞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습니다. 법이 있다 이 얘기예요. 세마포 옷을 입고요. 세마포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세마포로 허리띠를 띠고 세마포로 이 간을 쓰고 이제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분명히 짐승의 피를 그러니까 염소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 법궤를 아무나 보게 되게 되면요. 함부로 보게 되면 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형제가 그걸 구경하러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웃 나라하고 전쟁을 붙었는데 이스라엘 나라들이 항상 이동하거나 전쟁하고 그럴 때에는 법궤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앞세워서 행하게 되는데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뺏겼어요. 블레셋 나라한테 법궤를 하나님을 뺏겼단 말이죠 말하자면. 근데 그 법궤를 뺏겼는데 그 블레셋 나라가 자그마치 7달이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법궤를 구경한다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죽은 사람이 5만 70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보면 기록하면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법궤를 아무나 볼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론이라고 하면 모세의 친형이에요. 그 형의 아들들인데 그들이 뭐 지금 말하자면 백으로 들어가서 본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꺼들거리다 들어가서 즉사 죽었다요. 그때부터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알고 안 들어간 겁니다.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이라고 모셔놓는 그 법궤가 지성소에 있는데 그 지성소하고 이 성소하고 칸을 막아놓은 칸막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휘장이.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살다가 이제 복음 전하고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쁜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죽임을 당하는데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이고 마태복음 뭐 다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 죽게 된 사실이. 근데 마가복음 15장에 13절 쭉 보게 되면요. 무슨 내용이냐. 시간이 제6시가 됐는데 말하자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된다는 내용이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3시라고 그랬어요. 제3시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시간보다도 6시간이 더 늦게 가기 때문에 우리 시계로 보게 되면 아침 9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제6시가 됐을 때 우리나라 시계로는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서부터 말하자면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6시간 동안이나. 그래서 물과 피가 다 쏟아서 마침내 죽게 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큰 소리로 부르면서 이제 죽게 된 그 순간에 그 지성소의 휘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칸막이로 이렇게 막아놓은 그 천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둘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 저 높은 하늘에 햇빛이 어둠을 잃고 한 3시간 동안에 컴컴해지고 공동모전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이 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보고 저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가슴을 치고 그랬는데 이미 늦었지요. 죽었다 이거예요. 예수가. 근데 죽었는데 그때 상황이 그래 되는데 아까 그 성성에 거기서 그 휘장이라는 거죠. 위에서부터 아래가 쫙 찢어지다 보니까 이쪽 밖에서도 법궤라고 하나님 모신 그 법궤가 다 드러날 수 있도록 보였다 이 말입니다. 왜 휘장이 찢어졌느냐 이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10장 20절에 보면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말이 뭐요? 휘장이 육체가 되는 의미가 뭐냐?
죄의 이 짐을 예수가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해서 죽으셨다는 의미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희장이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이쪽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도 매일 제사를 지내고 일을 하는데, 봉사를 하는데 그 안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한 사람인데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마포 옷을 입고 띠를 띠고 관을 쓰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아무나 덜렁덜렁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대제사장만 들어가도록 명하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A가 1500년 동안 했다 이거예요. 예수 올 때까지, 모세로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근데 예수가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됐을 때 그 휘장이 찢어진 건 뭐냐, 이제 만민이 다 그 법계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 죽은 후에 성령이 오셔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67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육체로 와서 오기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죄의 방법을 알려주고 율법을 통해서,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서 제사 지내도록 레위기 17장 11절에는 피 흘림이 없이 사명 없다고 말씀하시고,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생명이 뭐냐? 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아담으로부터 원죄가 있고 죄인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죄를 무죄하신 예수가 오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민으로 택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하자면 율법을 통해서 죄량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죄량을 알게 해주다 보니까 예수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뭐 성질을 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저를 죽여라 이렇게 명령이 된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이해를 못해. 왜? 성령이 오시지도 않았지만 죄를 사함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 시대에 아무리 힘쓰게 피를 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 지냈다 할지라도 죄를 사함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어. 그런데 그 휘장으로 가도 이렇게 가리우는 칸막이를 해놓은 그 하나님 볼 수 없는데, 예수가 와서 그 휘장을 쫙 찢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다 이 얘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그래서 휘장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는 그 죄를, 그 죄의 담이라고 말해야 되겠다. 담을 쳐놨으면 저쪽으로 못 간 것처럼 죄의 담을 허물어뜨린 거예요. 예수가 와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이 오늘날 우리다 이거요. 저 나무로 흙으로 벽돌을 지은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건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예배 드리는 집. 역대하 2장 6절에 솔로몬이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훌륭한 성전을 지었잖아요, 처음에. 자, 그래서 그 성전을 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능히 모실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하면서 그 앞에서 다만 분양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성전 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신 게 아니라 우주보다 더 크고 우주를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디다 모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만 그 앞에서 분향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솔로몬, 그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우수부재하시다는 의미를 알 뿐만 아니라, 교회가 많이 서 있지만 그 교회 안에 있는 교회가 100개로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100개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요. 빛으로 오신 분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하나님이 빛이라고 했어요. 예수도 이 땅에 와 계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란 말이 많이 써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하나님 빛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신다고 했는데 그 빛 안에 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 의미를 잘 깨닫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죄의 탐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지난번에 제가 침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들어서 침례 받은 것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근데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연합됐다고. 그럼 부활한다 이 말이요. 이 다음에 같이 예수의 몸처럼 부활한다 이거 우리 영이. 자, 이런 의미로서 왜 제삼 받지 못하면 첫째 부활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생명록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유황불못에 간다고. 마귀와 함께. 요한계시록의 20장 21장부터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불못이 있고 유황불못이 있고. 거기가 거기죠. 그러니까 그 장소가 어딜까요? 이 우주가 이 다음에 불못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아세요.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랬죠. 아까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가 그 천지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만드신 분이 없애질지를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데려가고, 그렇지 아니한 영혼들은 마귀와 함께 여기 남겨두는 겁니다. 남겨두고 이 다음에 우주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다 없어졌을 때에, 그때 예수가 와서 다시 와서요, 그분이 그랬을 때 이 자리가 유황불못이 되는 거예요. 유황불이 타는 곳이다 이 얘기예요. 영혼이 꺼지지도 아니하고 구데기도 안 주는 거 하니까 그곳을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예요? 여기 우주 아니라 이거요. 음부라고 하는 겁니다. 구덩이. 그러니까 이 우주 밖에요, 저 공중이라는 곳 자체가요, 하늘이라고 그러는데 새들의 하늘이 있고 공중, 거기가 거리가 어디까지냐, 땅에서 지구력이 있는 곳까지 몇 메타니는 몰라도 지구 지남철처럼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 지구가. 그러니까 가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기계로 비행기처럼 날아다니면 몰라도. 그러니까 그 곳까지 하늘이요, 새들의 하늘이라 그렇다 이거. 그 다음에 더 이상 가서는 궁창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은하계를 말하죠. 별들이 떠 있는 곳, 태양도 있고 달이 있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우주 밖에는 천사들이 있는 신들의 하늘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주 밖의 하늘로 가는 곳은 곧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하늘이라 하는 겁니다. 거기가 하나님 보좌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 영광 앞에서 영원히 실존하는 겁니다. 있다 이거예요. 살아있다 이거예요. 산다 이거 끝없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같이 산다 이거예요. 아, 신기하잖아요. 이런 마음이 깨달아지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요, 예수께서요 자기 피를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했던 거를 이거 다 집어치고 있잖아요. 단번에 예수가 와서 피 흘리셔서 이 휘장이 쫙 찢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하나님이라고 모시는 그 법궤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에 와서 예수 이거는 그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지요. 제사함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도 하고 우리 영이 살았다는 증거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쳐주시고 역사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대제사장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산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시대에, 모세 시대에 말하자면 제사장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제사장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 모시고 있다고 성령 받고 있다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공급 믿고 제사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와 제사장을 삼을 수 있도록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왕노릇한다는 게 임금이나 대통령을 말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귀로부터 미혹의 영으로까지 귀신까지 포함해서요, 그 악한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없어.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타치하지 못하도록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옛날 제사장처럼. 그래서 우리는 만인의 제사장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 입장으로서는요, 그걸 저는 알고 신하고 하니까 담력이 와요. 왜? 귀신 들린 자들 앞에서는요, 담대합니다. 담대해요. 왜요? 말씀이 많이 알고 있을 뿐만 그 말씀을 깨달아지고요, 성령의 역사로요, 마음속에 확 담력이 탁 일어나는 느낌이 오고요, 내 이 체격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서요 충만해져서요 확실히 있고 아주 담력이 있어요. 귀신하고 딱 내가 내 속에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생각이 나요 할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귀신아 하고 한 바지 딱 불러도요 하고 떠는 거 보면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만왕의 왕이고 왕노릇하고 이 땅에 살면서 한다는 말을 절실히 느껴지는 겁니다. 그것들 앞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 앞에서, 귀신들 앞에서 말하자면 수백이고 와도요, 한마디로 예수 이름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에 한 청년에게 2,000마리 귀신이 들렸는데 한마디 말씀에 다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귀신이 10이고 5이고 뭐 서물이 상관없어요. 한마디로 명해서 예수 이름을 명하는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런 담력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깨닫지 못하면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런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성찬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잘 우리는 귀 한번 듣고요, 명심해서 그 말씀들을 사도행전부터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쭉 보게 되면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려라 성찬하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 의미를 깨달아줘야 돼요. 권능이 뭐요? 천사들 말하는 거 아니요? 천사들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말에 있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왕 같은 이런 기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의미를 깨달아지면 이런 말씀이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다 하는 말이 능력이 있다는 말이 실감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함받게 하셨다는 이 의미를 잘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지금 녹음을 몇십 번째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감사해요. 요즘에는 시간 관계로 이틀에 한 번씩 하기도 합니다만요, 처음에 할 때는요 한 3, 40번은요 매일 했어요. 매일. 근데 왜 이 얘기를 할까? 매일 녹음하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도요 하면서도
놀라지가 않을 수 없어요. 자신이. 그 전에 자료를 만들어 놔서 이제 한 겁니다만요. 만일에 그거를 가지고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스스로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 육체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노력하며 힘써서 기도하고 그만큼 준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쓰임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시작은 예수의 육체라는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주제가 시장이 예수의 육체다. 그 휘장이 찢어지기 이유가 예수가 십자가에 고난 피 흘리고 죽는 순간에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거. 그래서 법궤를 다스려서 지금 예수 이후에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의미를 잘 깨닫고 능력 있는 삶을 살자 얘기해요. 그래서 마귀 괴기가 우리를 능히 대적하지 못하며 우리를 타치도 못한다는 의미를 잘 깨닫고 왕노릇해야 된다 이 얘기요. 아까 말씀드린 또 왕이라는 게 임금 대통령 말하는 게 아니라 원수들을 장악할 수 있는 왕입니다. 이런 능력을 받자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 되신 거룩하신 아버지, 피 흘림이 없이 삶이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럽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남은 육체 기간 동안에 예수만이 증가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